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 드리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얼굴들을 함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속히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동시다발적이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급히 어제 저녁에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 또 청년부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월에 2.5단계가 되어서 한동안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다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의 현실이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개인적으로 반격에 힘쓰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하고,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때 참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것만큼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또 그 주님을 묵상하며 또 전하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고대하는 그런 성탄의 달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해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할 때 동방박사 이야기는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성국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도 헤롯 왕 때에 유대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를 말하기 전에 당시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때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 헤롯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에돔 혈통의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는 로마의 녹을 먹으며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통치하는 지배자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지금은 또한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테지만 말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에게는 잔인하고 또한 단호하며 로마에는 비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는 자기를 후원하고 지지한 그리고 지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기까지 만들게 한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가 한 일은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또한 유대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조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일조를 하기도 한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이 소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는 소식은 헤롯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이제 동방 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근데 이 동방은 동쪽에 있는 어디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뭐 페르시아나 또는 바벨론 또는 메데 그런 정도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온 것만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천문학이나 자연과학의 전문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점성술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고대 문화와 또 그런 사회를 보게 되면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런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도 그러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대한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이죠.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알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그 당시의 그들의 사회적 어떤 배경을 토대로 해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음을 별을 보고 짐작했고 그렇게 그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의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먼 거리에서 그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짐작을 가지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그 먼 거리를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말이 된다고 정말 그런 가치가 있을 법한 그런 행동을 이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막연한 기대와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 자체가 모험심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거나 또는 그들의 수고가 헛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 중 한 명이라고 한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먼 곳에서 그 별을 보고 찾아가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모험심이 저에게는 많이 없어서 그런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을 쉽게 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위험천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그 별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을 지칭하는 그런 별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여긴다면 섣불리 그 길을 떠났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 별을 그래서 따라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행동이 너무 무모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선포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화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는 과연 다른 존재들일까요? 물론 이들과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막연한 그런 상태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구세주 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별이 지칭하는 그런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냥 한번 가보자, 그냥 모험식으로 떠나보자 라고 간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찾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가서 그들은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정작 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이방인인 그 거리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먼저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물들은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최상의 보물들이었을 것입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에게 값진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은 향내가 나는 고무나무, 어떤 나무의 진으로 분향할 때, 제사를 드릴 때 태워 향을 내는데 쓰이기도 했고요. 향을 내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만한 그런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략은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에서 나오는 그런 가시 관목의 미르에서 추출한 쓴맛을 내는 그런 향으로 방부제나 또는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의학 도구로 쓰이는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먼 길을 떠나면서 귀한 예물을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그러한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얼마나 기대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을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꼭 예물을 준비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물질이 단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계속적으로 3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보다 더욱 정성껏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성껏 우리의 시간과 또 마음과 물질을 준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편지를 써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의 물질을 정성껏 준비하여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은 아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버젓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헤롯 왕은 모든 성경 박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 박사들인 그러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성경의 구절을 찾아 보여줍니다.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를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이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겠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엄청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있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을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동방의 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는 것만 많고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시켜 주실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또 기쁨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또 시기지만 또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수요일부터 수목금 우리가 외부 수련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부분 참석이라도 좋으니까 수련회에 꼭 참석하여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회비는 또 교회에서 다 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만 더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준비하는 그런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 있을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또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이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오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하나님 외부 수련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 마음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또 2020년과 2021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또 이들의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설교 마무리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16, 17, 18 외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귀한 강사님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내주셨고, 또 강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사오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또 꼭 뭐 부분 참석이라도 좋으니까 저녁 집회도 있고요, 또 오후 집회도 있으니까 특강이랑 또 주간 그 메인 또 집회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